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따라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같이 다른 제자들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내 마포에 들어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바로 오늘 이 부활의 일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회복할 것이 많고 우리에게 은혜라면 우리가 오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제자들 보십시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병자들까지도, 치유받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도망친 거예요. 도움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당시의 최고의 형벌인 최고의 악질들만 받게 되는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최고의 형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니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아무 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무 죄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게 됐죠. 자, 이 무덤이요, 당시에는 돌로 이렇게 그 문을 닫는 이 돌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이 전문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역사를 읽어보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100명이 그 무덤을 지킨 겁니다. 혹시라도 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장난을 할까봐 군인들이 지킨 거예요, 이 무덤을.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죽은 자가서 살아나니까 여러분 당시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 돌아온다?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막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도망을 가버려요. 자,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 무덤 가운데서 빠져나오셨다.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던 군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죠?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절대 어디 가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돈을 줘요. 근데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돈 주면서 이 말을 하지 말랬다는 말까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갑자기 이렇게 커지니까 당황스럽겠죠. 이 바리새인들도 당황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시신 도난설 이게 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일시에 500명이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내냐면, 이 제자들과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봤구나. 이래서 예수 환상설 이거를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막 곳곳에 나타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 모으시죠. 감람산에 다시 모아서 다시 또 가르치시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이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또 인정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를 덜 죽였구나. 그때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뭐요? 예수가 그때 기절했구나. 그래서 예수 기절설. 이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무슨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죽으셨다면 어딘가에 무덤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시신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부활의 믿음은 뭡니까? 오늘 부활의 믿음을 통해 꼭 두 가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거짓말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속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군대 가면 뭐 한 줄 아십니까? 군대 가면 뭐 청소할 때나 이렇게 정리할 때 뭘 해야 되냐? 보여주기란 말이 있어요. 보여주기. 누가 와서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각 딱 잡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데 청소를 깨끗이 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옵니다. 어떻게 하죠? 막 벗어던진 옷 막 그거 갖다 막 쳐박고 이러잖아요.
청소가 안 돼 있거든요. 막 갖다 뭐를 덮고 천으로 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이렇게 뭔가 집안에 더러워진 것을 안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는 여러분 보여주기에 속는 거예요. 세상 딱 겉으로 볼 때 막 다 좋아 보이죠? 그게 다 보여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멸망받아 망하도록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 그래서 요즘은 그 시집 갈 때 여자들이 남자에 대해서 막 일거수일투족 다 조사를 다 한답니다. 혹시 뒤에 감충 뭔가 틀린 게 있는가? 이런 거 보려고요. 온갖 조사 다 한다고 안 합니까? 이게 다 보여주기에 보여주기. 왜죠? 속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먼저 여러분 갖춰야 된다. 이 부활은 어떤 겁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지. 여러분 700년 전 살았던 선지자가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그리스도를 예고해 주셨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가 죽음과 음부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는 예수님이 쓸개 먹는 예언도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8절에는 보니까 옷을 제비 뽑을 그 예언까지도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지 않습니까? 그래 나눠 갔잖아요. 이거를 미리 예언했다. 다윗이. 심지어 예수님의 이 뼈를 꺾지 못할 것도 예언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절묘하게. 여러분 이게 짜집기한 얘기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된 말입니까? 다윗은 예수님 한참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예언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부활의 이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또한 부활의 능력을 현장에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올 때 어떻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24시간 내가 염려했다. 문제가 와가지고 내가 24시간 염려됐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며칠만 24시 염려해 보십시오. 당장요, 우리 병 걸립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내가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며 우리가 움직이며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늘 기도 속에 있다. 모든 사단과 흑암의 모든 배경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못 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했다. 뭔 말이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알고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 나의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 내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믿으시고요. 영적 사실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토록 안 바뀌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여러분 속에 정말로 믿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 시작할 때 그토록 안 바뀌는 내 각인, 내 속에 남아있던 뿌리, 그토록 안 바뀌는 나의 체질,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해 보세요. 잘 안 바뀌어요. 남자들 그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안 바뀌는데 그거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 어떻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부 도망갔어요. 혹시 자기네들 잡아 죽일까 봐. 전부. 제자들까지. 아니, 고침받고 치유받는 사람 도망갈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전부 예수님을 위해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순교해버립니다. 한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또 이 부활의 말씀, 이 부활의 믿음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로 아멘으로 받고 지금 이 부활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될 때 내 속에 오래된 흑암의 쓴 뿌리들이 오늘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그때 내 속에 흑암이 심어준 모든 상처, 과거에 각인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뿌리내린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릴 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릴 때,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해도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것들, 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체질만큼 안 바뀌는 것도 없어요. 40이 넘으면 체질하고 결혼한다고 안 합니까? 나이 들수록 여러분, 이 내 속에 담겨있는 이 체질들 바뀌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바뀝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뿌리 내리는 만큼 내 안에 모든 뿌리 내려있던 복음 아닌 체질들까지, 내 안에 남아있던 불신앙의 체질들까지 여러분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만큼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과거의 것에 매이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는 또 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노라던 그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맺혀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으로, 내 안에 부활의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 뇌 속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신다면 이번 주간 깊은 묵상의 시간을 딱 가져보세요.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스케줄은 많지 않습니까? 밥 먹는 스케줄, 누구 만나는 스케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뭐만 없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스케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생을 살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약속 잡고 또 뭐 이렇게 스케줄 잡을 때 우리가 하는 일, 뭐 우리의 방향 이런 것 따라 우리가 약속 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스케줄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말씀의 방향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속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인도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스케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한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묵상의 스케줄을 가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변화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변화되는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이 묵상의 시간을 내가 갖고 내 인생이요. 여러분 어느 날 돌아보면요.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운동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막 뛰고 막 웨이트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운동했습니다. 다음날 어때요? 오히려 힘 빠져 있어요. 온몸에 알배겨 있고요. 더 아프고 힘듭니다. 운동했다고 해서 막 내 몸이 하루아침에 막 건강하게 바뀌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운동을 꾸준히 우리가 한 달, 10일, 1년, 10년 꾸준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기 81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이게 어르신인데 남자분이세요. 이분은 헬스장에서 있죠. 어지간한 젊은 남자애들보다 무게 더 높이 듭니다.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요, 딱 대낮부터 술 먹고 막 돌아다닙니다. 술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저한테 딱 걸렸어요. 제가, 아니, 그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래 술 먹고 다니시면 됩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시지? 이 사람아, 내가 술 먹으려고 맨날 운동하는데 술 안 먹으면 되는가? 이분이요, 나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근데 이분이요, 건강해요, 진짜.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 자기는 헬스를 30년 동안 쉰 날이 없답니다. 매일 운동한대요. 매일 뛰고, 매일 막 무게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자기가 지금 80인데, 자기가 40, 50대 때 건강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와서 자기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살려면 운동해야 된다. 이 마음 먹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남해에서 아마 그분보다 더 무거운 거 든 사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예요. 81 되신 어르신이. 여러분, 이게 운동을 지속할 때 나타나는 힘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 5분만이라도 우리가 평생을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여러분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보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찾아올 미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미래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느 날 자는 날이 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25살 먹은 청년 하나가 불의의 사고로 천국에 갔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친구가 한 달 전에 어느 모임 갔다가 저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자기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님 교회에 꼭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교회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길에서 걸어오는 그 길에 잠깐 멈춰서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게 됐다. 이제 이쪽에 연죽에 있는 장례시장 가서 보고 오게 됐죠.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딱 보면서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보다도 20살이나 어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빛도 들기 전에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요. 그 친구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날,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또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자게 되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응답이요 우리가 받게 될 큰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맞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두려움되지 않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복음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의 도전을 시작하세요. 이미 흑암은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이미 흑암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 이 흑암의 손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여러분들이 울며 짜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대성통곡하는 날입니다. 왜요? 본인의 이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누리는 것이요. 이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는 이 고난을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은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하나님의 권세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일심교회 성도들 어떤 현장에서든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체험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